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 그리스도의 시대, 성도의 승리. 네, 오늘은 계시산 등반 22일차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요. 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사탄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탄의 성공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두 대행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장 1절부터 10절은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월요일날 강의하게 될 13장 11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은 용의 사탄의 꼭두각시입니다. 용과 이 두 짐승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두 짐승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의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땅의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와 같은 모방을 통해서 거짓 경배를 이끌어내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겁박하여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난 본 말씀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용은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 혼돈과 파괴와 악의 근원지를 바로 이 바다가 그 시면이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2장을 보게 되면 용의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 짐승의 묘사고요. 12장엔 용의 묘사가 있는데 용의 묘사가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과 13장 1절의 차이를 한번 뭐가 차이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용은 머리가 먼저 나오고 뿔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선 머리가 먼저 나옵니까? 뿔이 먼저 나옵니까? 뿔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왕관이 용은 머리에 씌워졌는데 여기는 왕관이 어디에 씌워져 있습니까? 뿔에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용과 이 바다 짐승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에게는 머리가 먼저 나오고 7 왕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고, 짐승은 뿔이 먼저 나오고 뿔에 10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용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은 머리라는 것이고, 짐승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에게 있어서 강조되는 게 머리라는 것은 용이 모든 악을 뒤에서 지휘하는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용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조정하는 지배적인 존재가 용이라는 것입니다. 뿔은 무엇입니까? 뿔은 공격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용이 계획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권능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정치와 사회적 제도, 제국을 통해서도 표현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들에는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주장하며, 신성모독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혹은 하나님보다 그 위에 서려고 하는 태도가 신성모독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쓰고 있으니 이 시대는 그 로마의 황제 숭배가 만연하죠. 그래서 보통 로마가 처음에는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대로 넘어가면서 도미티아누스 이때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 스스로에게 Lord 혹은 Son of God라는 표현들을 썼고, 그것이 동전의 화상으로 표현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신성모독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재 신성모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이걸 좀 더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이죠. 삶의 기준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철학에서도 명제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과학기술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AI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놀랍도록 개선되고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통해서 인간이 못하는 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죠. 정치 이념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절대적 진리와 구원의 도구처럼 신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절대화, self absolutization, 자기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우상이 되고 국가나 체제, 돈과 성공이 경배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 신성모독은 대단히 세련되고 교양 있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신성모독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절은 바다 짐승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들이 권세를 얻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컴퓨터가 좀 깨지네요. 이상하게 화면이. 네. 곰, 표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있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엔 사자가 있었고요.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을, 표범은 헬라 제국을,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표현하는 것은 이 모든 네 짐승들을 모두 합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악의 제국들을, 그 속성들을 모두 가진 존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바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엔티크리스토스, 성경 오늘은 영어는 거의 비슷하죠. 엔타이크리스토스인데요. 엔티크리스토스라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는 사실은 없어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서신에 다 나옵니다. 요한서신에 5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죠.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는 단수 형태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 그리스도, 엔티크리스토스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적 false teacher, 이단적 교사들로 이미 활동하는 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시제도 현재 형태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 형태예요. 현재 형태라는 건 적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깊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적 그리스도의 말세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그 적 그리스도가 가장 악한 적 그리스도, 강포하고 교활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종말의 적 그리스도인데 요한 서신에는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이 안 쓰고 있다고요. Why? 왜 안 쓸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20세기의 서구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미국의 복음자이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목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적 그리스도로 지목됐던 누구? 머리에 붉은 반점이 있었던 고르바초프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거의 음모론에 가까울 정도로 적 그리스도를 찾아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와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특정인을 통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적 그리스도를 색출해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특정인을 적 그리스도로 레이블을 붙이는 데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요한계시록에서 오히려 적 그리스도, 엔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역사상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권세를 가지고 폭력과 미혹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역사적, 종말적 세력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악인일 수 있지만 악한 원리, 악한 세력 자체일 수, 악한 체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책임이 있는 역사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바다 짐승이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철저히 위임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악한 이 불경한 삼위일체의 특징은 이미테이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럼 여기에서 용이 자기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주었죠. 마치 뭐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준 것 같이 권세를 준 것을 모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참된 권세이지만 바다 짐승의 권세는 거짓 권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을 모방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이끌어냅니다. 3절과 4절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십자가를 모방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부활을 모방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따르도록 하고 경배하도록 하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수도 크리스토스. 마가복음 13장 25절에는 헬라어로는 거기는 엔티크리스토스란 말은 수도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수도라는 건 거짓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감람산 강에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거짓 그리스도가 종말론적 의미의 적그리스도와 가까워요. 여기서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들, 역사상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의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해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13장 4절을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돌리는 신성모독적인 왜곡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 찬양을 모방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이 짐승이 하나님께만 속한 모든 영광과 위엄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미혹해요.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해요. 무엇이든지 빼앗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저는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일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죽일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짐승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 바다 짐승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저는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적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과목이 이렇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제가 많은 걸 깨닫고 감사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바든이라 에도세 바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오존한 모습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죠. 또 42달 또 나왔어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받으니라 에도세 수동태인데요. 계시록에 22번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는 지금 용이 그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주는데 실제는 용도 그 권세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권세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악할지라도 궁극적인 주권은 적그리스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허락 하에서 이 사탄이 한시적으로 허락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독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악이 한정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누가 거짓된 예배자인가가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공의로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그 권세를 엑수시아, 어서리티를 허락받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볼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비방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비방은 세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세 가지를 비방해요. 하나님에 대해 비방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짐승이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존재들,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존재들, 천사들, 승리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존재들을 비방해요.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눈에다가 뭘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어떻습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눈을 감기죠. 눈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여러분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공격하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격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비방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방은 언어적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 짐승의 비방은 언어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랄한 대적행위죠. 이제 말로 공격하던 비방하던 이 짐승이 직접 성도를 공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여기 또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 성도들에 대한 박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학대와 폭력을 통해서 순교시켰다는 거, 죽였다는 겁니다. 짐승이 그리스도를 이겼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짐승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이김이 사탄의 패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짐승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때, 짐승이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그리스도인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땐 때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중적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문맥에 따라 이 사중적인 지칭이 믿는 자를 가르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킬 때도 있고 양쪽을 다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3장 7절에서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13장 바로 나오는 성도들,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조되는 존재예요. 이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 짐승은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짐승에게 허락된 시간이 42달입니다. 짐승에게 허락된 시간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허락된 것이 공간적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사는 자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입니까? 그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우리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짜릿한 거예요. 짐승은 그 능력을 성도의 육체까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영혼은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성도를 이길 수 없고, 성도를 죽이는 순간마다 사탄은 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고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이 성도는 죽일 수 있지만
성도는 죽일 수 있지만 성도를 이길 수 없고,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성도의 경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짐승에게 누가 경배합니까?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승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승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결정됐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승리가 확정되지 않아요. 이미 승리는 어린 양의 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요, 이미 패배한 잔당들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혼돈스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미지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이길지 질지가 결정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사탄은 미가엘에게도 졌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가 드러나는 전쟁이지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질병들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림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승리라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미 승리가 확정됐고, 아마겟돈 전쟁은 승리를 확정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승리, 아멘, 이 승리를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래요. 온통 짐승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성도들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는 이런 불이 없어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에는 간절하고 절박하고 긴급함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듣고 있네 보니까. 얘들아, 아주 잘 듣고 있어. 이만하면 너무 양호해. 너무 양호해. 네. 성우야, 잘 부탁한다. 네.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이거를 갖게 되는, 특별히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인내와 믿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부터 악해지겠죠. 네, 악해지겠죠.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거랑 사로잡힘과 칼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순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감당하라. 리지스트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격려이면서 약속이에요.
성도는요, 짐승을 찌릅니다. 짐승을 찌르는 무기가 뭐냐면요, 칼이 아니에요. 믿음과 인내예요.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짐승을 찔러요. 외형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성도는 승리합니다. 사로잡혀 갈 때도 성도는 자유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할 때도 성도는 살아있어요. 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성도의 육체를 꺾을 수는 있어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꺾을 수 없어요. 이 믿음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믿음과 인내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인내와 이 믿음 가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정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적인 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용과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강압하여 거짓된 경배를 이끌어내서 파멸시키는 것이 이 불경건한 삼위일체의 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매우 교양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돼 보이는 신성 모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적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찾아내기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가 표현하고 있는 악한 원리, 역사상 있었던 모든 악한 제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 악의 체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데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짓과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와 강력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사탄과 짐승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동안 허락하신 것이고 세상의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정말 믿으실 때 우리가 역사에 직면하는 많은 일들을 견딜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승리하는 존재예요.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임 당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사로잡힘과 죽임 당함이 와도 우리는 믿음과 인내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